진 씨는 오래된 집을 샀는데 10여 년 동안 방치된 집에 커다란 개가 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이든 개를 보고 마음씨 착한 진 씨는 개를 곁에 두기로 했습니다. 개는 사람 마음을 잘 아는 듯 뒷마당을 벗어나는 법이 없었습니다. 진 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개도 흐뭇해하는 듯했습니다. 진 씨는 개를 정성껏 돌보았고 매일 하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도록 했습니다. 사내 진미는 아니었지만 하인들이 먹는 것과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어느 날 밤, 진 씨는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개는 처음으로 뒷마당을 나섰습니다. 진 씨의 빈소 곁을 3일 밤낮으로 지켰고 장례를 치른 후에도 세 걸음마다 한 번씩 뒤돌아보며 좀처럼 떠나지 못했습니다. 진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몇 년 되지 않아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개는 어린 주인을 무척 귀여워했지만 뒷마당을 나와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습니다. 뒷문에 숨어 몰래 아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 씨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2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주인이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들이 온 마을을 뒤지며 아이를 찾아 헤매자 개는 두 번째로 뒷마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미친 듯이 어린 주인의 냄새를 따라 산 뒤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건장한 두 하인이 허겁지겁 개를 뒤쫓았고 산 뒤편에 이르렀을 때 개가 누더기를 걸친 낯선 사람을 애워싸고 맹렬히 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낯선 사람이 어린 주인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늙은 개에게 둘러싸인 낯선 사람은 당황한 듯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하인들을 발견하자 겁을 먹고 아이를 공중에 던진 후 도망쳤습니다. 늙은 개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2미터가 넘는 높이로 뛰어올라 공중에서 어린 주인을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를 땅에 내려놓은 후 하인들을 향해 두어 번 짖더니 하인들이 아이를 안아들자 낯선 사람을 뒤쫓아갔습니다. 그제야 하인들은 늙은 개가 어린 주인이 다칠까봐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것 없이 없어진 늙은 개는 거칠게 변했지만 낯선 사람 또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톱은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둘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늙은 개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었고 수없이 공격을 받고 나뒹굴면서도 결국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었습니다. 늙은 개가 있는 힘껏 흔들자 낯선 사람의 목살이 크게 뜯겨져 나가며 피가 솟구쳤습니다. 두 하인은 끔찍한 광경에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늙은 개는 낯선 사람 옆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과 슬픔에 잠긴 듯했습니다. 다음 날 관아의 하인 2명이 산 뒤편에 도착했을 때 늙은 개는 여전히 낯선 사람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는 당연히 개를 어찌할 수 없었고 낯선 사람의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그는 긴팔 요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들을 납치해 단약을 만드는 악당이었습니다. 늙은 개가 요괴를 처치한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지만 뜻밖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람들은 흰 개 역시 요괴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요괴를 물어 죽일 수 있겠냐고 수군거렸습니다. 또한 흰 개가 요괴의 피를 마시고 사람을 해칠 것이라며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씨 가족은 늙은 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늙은 개를 집에서 내쫓기로 했습니다. 늙은 개는 진 씨 가족의 괴로운 마음을 이해하는 듯 진 씨 집 문 앞에서 밤새도록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집을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아쉬운 듯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0년 후 성가의 전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 습격을 당해 땅에 쓰러졌습니다. 늙은 개는 용맹하게 맞섰지만 온몸에 깊은 상처를 입은 탓에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전인은 짐승들의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약육강식은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찰나 걸음을 멈췄습니다. 늙은 개 뒤에 한 남자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늙은 개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필시 그 남자를 보호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울부짖으며 다시 늙은 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둘의 힘은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호랑이는 앞발을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늙은 개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늙은 개는 3-4미터를 날아가 땅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전인은 곧장 늙은 개에게 달려갔습니다. 호랑이는 전인을 보자 귀청이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달려들었습니다. 둘이 팽팽하게 맞서 싸우던 중 갑자기 검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여우는 호랑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호랑이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여우는 호랑이의 살점을 크게 물어뜯었습니다. 검은 여우는 입에 물고 있던 살점을 늙은 개 앞에 던지고는 음흉한 눈빛으로 호랑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검은 여우의 강력함을 확인한 호랑이는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호랑이는 옆에 서 있는 전인이 만만해 보였는지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재빨리 손에 들고 있던 관못을 던졌습니다. 관못은 호랑이의 머리를 관통했습니다. 호랑이를 해치운 전이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이는 늙은 개와 남자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낯선 사람을 구한 늙은 개에게 더욱 감탄했습니다. 죽어가는 늙은 개가 안타까웠던 전이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에게 천도를 거스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진씨 집에서 쫓겨난 후 늙은 개는 10여 년 동안 깊은 산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죽어가려던 찰나 전인이 나타났습니다. 전인에게는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는 듯했습니다. 늙은 개는 자신도 모르게 전인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루 밤낮을 숲속에서 헤맨 끝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전인은 땅을 파서 굴을 만들고 늙은 개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선도를 닦기에는 너무 늦었다. 차라리 요도를 닦는 것이 좋겠다. 마음만 선하다면 요괴든 신선이든 무슨 상관이겠느냐. 이미 네 몸 안에는 시단이 생겼다. 시단을 삼키고 그 시체를 먹으면 너는 요괴로 변할 수 있다.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다. 성공 여부는 내 운명에 달려있다. 늙은 개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결코 사람을 해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듯했습니다. 1년 후 늙은 개는 무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예전의 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이하게도 머리에는 선홍빛 혹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세상에는 또 하나의 요괴가 생겨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늙은 개는 천리 안팎의 들개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무리를 이끌고 의지의 자리를 잡고는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100여 년 동안 늙은 개는 수많은 시체를 먹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개가 무리를 이끌고 시체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무언가 소리를 들은 듯 무리를 이끌고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같은 시각 산길에서 한 임산부가 숨 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것을 보니 무언가에게 쫓기고 있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두 남자가 뛰쳐나와 임산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이어 또 다른 남자가 뒤쫓아왔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귀문통만 순순히 내놓으면 아버지께 말씀드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임산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꿈 깨라. 귀문통은 이미 불태웠다. 남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내 입을 열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놈들아, 잡아가라. 남자의 말에 두 부하가 임산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임산부는 재빠르게 주먹을 날려 한 명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명을 쓰러뜨리자마자 나머지 한 명에게 뒤에서 붙잡혔습니다. 임산부는 굴하지 않고 남자의 손을 깨물었습니다. 남자는 고통에 enraged, 칼을 꺼내 임산부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바로 그때 늙은 개가 무리를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세 남자는 황급히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들개 무리가 세 남자에게 달려들어 공격했습니다. 늙은 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뛰어올라 남자의 얼굴 반쪽을 물어뜯었습니다. 얼굴 반쪽을 잃은 남자는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늙은 개는 입에 물고 있던 살점을 뱉어내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세 남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세 남자는 눈앞에 들개 무리를 보고 오늘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세 남자가 사라지자 늙은 개는 임산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늙은 개의 눈빛은 더 이상 사납지 않았고 온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산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구해준 늙은 개에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임산부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늙은 개는 임산부의 시신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늙은 개는 임산부의 시신을 무덤으로 끌고 간 후 7마리의 들개에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저승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야 임산부의 혼백이 7일 동안 육신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보름달이 뜬 밤 진노구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이곳에 약초를 찾으러 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산을 내려가던 중 우연히 들개 무리가 시체를 놓고 다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들개들은 진노구를 발견하고 그를 에워쌌습니다. 들개들이 진노구에게 달려드는 순간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고 들개들은 공격을 멈췄습니다. 이어서 늙은 개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갓난아기를 입에 물고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늙은 개는 갓난아기를 조심스럽게 진노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진노구가 아이를 품에 안는 것을 확인한 후 무리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늙은 개는 자취를 감추었고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